할렐루야. 2주 동안 오래 참으셨습니까? 웃음밖에 안 하시네요. 우리 지금 십자가는 변화의 구심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위 있는 사람은 자아와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와 가치관으로 바뀌고, 그렇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인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을 한 다음에 오래 참음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오래 걸리죠. 9개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오래 참음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사람에 대해서, 또 가정과 일성과 일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참고 왜 참아야 될지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관련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참아야 될 것들, 오래 참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흔히 우리가 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12장 우리 1절 밑부분에 보면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그 길이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마라톤에게서 필요한 것은 출발선에 있으면서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1, 2km를 순발력 있게 폭발적으로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것 같던 그것을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래야 성과가 나오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랑하는 성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뜨겁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짜 실력은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방이 막힐 것 같은 영적 침체기가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신앙인이 지켜야 될 오래 참음. 그러면 우리 신앙인이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이 참아야 될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 신앙인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성품으로 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는 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랍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포인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신실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래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신앙인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삶에 세상에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오래 참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인간이 오래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한계를 넘어서 무엇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가능한 한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의지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뭐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앙의 하나님이 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훈련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세상에 증명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 행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인내는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거나 내 의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오래 참음은 지금 이 상황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게 오래 참은 뒤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이 환경을 통하여 하실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의 종살이와 생활을 참아냈습니다. 다윗은 10년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참을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주권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오래 참음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 다시 말하자면 알곡입니다. 그리고 가짜 믿음, 가라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은 믿음의 진위 여부를 거르는 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고 감사 제목이 넘쳐나서 절로 감사가 나오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소유인지는 언제 나타나냐면 기다림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급함과 원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인간적인 편법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울이 없으며 발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게 아무것도 없어도 뭐랍니까? 여호와로 그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묵묵히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은 내 믿음이 나를 위한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인 것인가의 것을 걸러내는 영적인 시험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시련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진짜임이 증명되는 뿌리 깊은 믿음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래 참으라 하시냐면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인내, 오래 참음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구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준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극심한 시련과 이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 상태는 물질적인 풍요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가 쌓여 인격과 믿음의 흠을 잡을 수 없이 단단해지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최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단단한, 바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주셨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주냐면 하나님의 주어질 축복과 응답이, 그 기쁨이 뭐랍니까? 감사로 변하는데 그 감사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고 감사함도 덜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얻은 응답은 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생생한 간증이 됩니다. 우리 최혜주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번 주에 남편분이 새신자 수료를 하셨습니다. 꽃다발 전해주실 때 나오셔서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혜주 권사님은 참 얌전하신 것 같은데요, 의외로 좀 그런 기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몇 번씩 깰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겠습니까? 그죠? 아마 제가 듣기로는 몇십 년인 것 같던데,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남들 의식 안 하고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혜주 권사님이 기도하자마자 교회 나오셨다면 이렇게 나와도 춤을 추고 이런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음이 요구되는 환경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손 붙들고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배의 기쁨으로, 배의 감사로 극대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에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최혜주 권사님 눈물로 씨를 얼마나 뿌렸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것이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두며 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2배, 3배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참아야 될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딱 3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메마름과 침체기를 참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늘 하늘을 나는 것 같고요, 늘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적
정상에만 절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기도 했고, 또 환경이 허락치 않아서 교회를 나갈 수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변명이었지요. 오래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침체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지독한 영적 사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메마름의 이 시기는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메마름의 이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 감정 중심에서 의지적이고 깊은 신뢰의 중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요즘에 찬양이 확 유행을 하고, 찬양 때문에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가 이제는 찬양 콘서트로 바뀌고, 그래서 또 여러 영적인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으로 많이 치우치는 찬양을 한다, 분위기에. 그래서 악기가 없고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이 예배나 예배 순서, 찬양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감정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 삶에서 이 감정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메마름과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겨울이 왔다고 해서 나무를 뽑아버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오래 참음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제 영적 메마름과 침체기를 참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참아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들을 지금까지 겪고 오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지금도 극복하지 못할 고난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물질의 광야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와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메마름입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참을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의 오래 참음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고 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을 빚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삶의 터널이 너무 길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원망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타이밍과 언제나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참음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을의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뒤에 뭐라 합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오래 참으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면 추수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참아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는
얻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견뎌낼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여러분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즉각적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장 좋은 방법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는 200만 원을 주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100만 원을 내가 하나님께 달랬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셔서 오래 참으면 더 좋은 걸 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래 참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아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의 응답은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스도, wait, 기다리라는 것도 뭡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절하시는 것도, 거절하는 것이 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응답하면 여러분의 영이 죽기.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고요? 응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웨이트입니다. 기다리라, 오래 참음.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영혼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욥의 환경이 바뀌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는데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단 말입니다. 욥이 이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2배의 축복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구하는데도 오래 참으라, 기다리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조급한 축복은 도리어 교만과 영적 침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응답의 지연은 기도의 거절이 아니라 그 축복을 안전하게 달아낼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기다리냐면 나의 조급한 때와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한 때가 있다. 왜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틀리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는 더딘 것 같아도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서는 단 1초도 지체함이 없는 완벽한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내 손목의 시계를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고 고난한 신앙의 오래 참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토요일 날 전에 있던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근무 마치시고 가실 때 저희 집에 잠깐 들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권사님이 30, 40대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진짜 부자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또 예수도 잘 믿었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참 잘 섬겼던 분입니다. 근데 이게 부도가 나서 몇십억의 빚을 지고 국내에 있을 수 없어서 남아프리카로 도망을 가셔가고 거기서 20년을 살았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돼서 감옥에 갔답니다. 남편분이. 그래서 암이라 갖고 석방이 돼서 이제 한국에서 사신 지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너무 힘들게 사십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은 잘 돼 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한전에 다니거든요. 근데 딸이 결혼해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계속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 진전은 있는가 봐요. 거기다가 이제 손녀, 손자 둘이가 있는데 둘 다 대학생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권사님이 키우신 거예요. 한국에 와서. 지금도 한 3시간 남편이 아프니까 3시간 정도 학교에서 청소를 하시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버십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라서 그 돈과 서울에서 이제 아들이 붙여주는 돈을 가지고 두 손자와 손녀를 키우고 남편 봉양하고 남편이 내 병원에 다니시거든요. 제가 몇십 번을 모시고 갔었어요. 같이. 그렇게 사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드시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요. 늘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그때 돈이 많을 때는 나는 내 스스로가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져 보니까 내가 낮은 자로 어서 보니까 그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알게 깨닫게 해서 늘 감사하며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많이 힘드셨는가 봐요. 작년 12월 달에 갑상선 암이 걸리셔서 심한 건 아니었는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험금이 나오는데 갑상선 암은 암으로 안 쳐준다면서요. 그렇다 하대요. 갑상선 암은 암으로 안 쳐준답니다. 그래서 실비에서 100만 원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고 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가끔 며칠 전부터 보험회사에서 뭘 자꾸 신청하라고 오더래요. 연세가 있으시고 뭔지를 몰라서 뭘 자꾸 신청하는 귀찮아가지고 제 손자한테 일단 넣어보라 해서 넣어봤는데 연락이 왔는데 요번 달에 그 갑상선 암이 그 보험회사에서 암으로 이제 치료비가 나온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이전에 갑상선 암 걸린 사람들은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수술을 했다고 그걸 보험금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나 싶어서 있었는데 여러분 1,100만 원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걸 돈이 나와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이제 그날 가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목사님 너무 힘들었다. 울물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고 교회 가면 어려운 걸 아니까 사람들이 힘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소리도 너무 자격지심적으로 들리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근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동안 참 오랫동안 20년 동안 어떤 신용분기자로 살고 기초수급자로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눈 녹듯 내려지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늘 행동하시는 것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혼자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 저한테 돈 봉투를 좀 주시더라고요. 용돈을 하세요. 목사님이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받으면 권사님한테 죽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돈 받아서 제가 제 간식 사 먹고 배부른 데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주를 위해 또 흘려보내야죠. 그 와중에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이 권사님,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솔직히 욥과 같은 그런 또 요셉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고통 속에 혼자 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어제일 뿐만이 아니고 몇 번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도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오래 참아야 되는지, 그 기쁨과 희락이 그 배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를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을 오래 참으시고 견뎌오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음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은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경주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진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처럼 긴 터널을 오래 참으시고 지나왔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50년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기쁨과 또 배의 희락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떨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남은 여생 여러분 신앙의 오래 참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상급이 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람적으로 많은 오래 참음이 지금 한계에 달한 우리 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 분명히 그 오래 참음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의 축복의 배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참고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